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신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개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자, 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죄와 상관되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 믿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책의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거 외에도 물론 많이 있겠죠. 많이 있지만 그래도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그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죄, 그리고 구원, 그리고 믿음, 그리고 책의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이런 상태에서는, 즉 이 죄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 주 55년에서 58년, 근데 57년에 기록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이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3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는 구절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구절은 바울이 말을 하고 더디오가 이 바울의 말을 받아서 기록하는 대필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더디오가 기록한 것이지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의 저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바울이죠. 맞습니다. 바울이에요.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에 어떻게 로마에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마 로마의 신앙을 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에 대한 근거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말하는 그 나그네들이 로마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약성경 어디에도 로마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 어떻게 전해졌다라는 그런 말은 없지만 바로 이 로마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로마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세기 말에 쓴 바울 서신에 관한 한 주석을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인들은 유대교 의식을 따랐으며 표적 또는 기사를 보거나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인들이 유대교의 의식, 유대 전통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본 적도 없고 기사를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로마에 와서 가르침을 준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였다. 신앙이 있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로마에로 온 나그네 그들로 인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의 몇몇 구절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후 49년에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이 로마 교회의 대부분에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때 주 49년에 그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추방을 했냐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냐 아니냐는 거였어요. 그 메시아이냐 아니냐는 그 논쟁이 너무 격해지니까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유대인이다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 다 쫓아버립니다.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던 이 시기에는 아마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AD 54년 주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자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AD 30년에서 55년 사이에 설립된 이 로마의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오늘날의 한 5층짜리 규모의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을 모임 장소로 이용을 한 교회가 최소한 5군데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5절부터 보면 5절, 10절, 11절,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각각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각각의 이름들이 바로 각 교회 집 주인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한 5군데 정도, 최소 5군데, 그리고 그 이상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출석 성도의 수가 몇백 명은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규모가 있는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이 아니고 약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형식의 공동주택도 역시 마찬가지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몇백 명은 출석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1세기의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 책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한 집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저자가 처음으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요. 그 예배 처소에 처음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가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자 이 저자가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하죠. 이 말이. 우리는 흔히 묵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묵도를 하고 또 기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 예배는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은 일들. 예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나 1세기 예배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렇게 그 예배 초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오늘은 로마서 강의 첫 시간이니까 약간의 지금 개론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자,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할 것을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바나에서의 그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소개를 해야 될까? 자, 바울은요,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가고자 희망했던 그 서바나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선교 후원, 금전적이든지 물질적인 지원을 안디옥 교회에서 받을 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설립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서바나에서 가까운 로마 교회에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 PPT 한번 봐볼까요? 우리 PPT 지도가 있을 겁니다. PPT 보게 되면 지도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죠. 안디옥에서 오른쪽에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바울이 서바나에 가 있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 문자를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옆에 노마가 있죠. 노마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노마서를 기록하면서 노마에 있는 교회에 내가 서바나에 선교 전도 여행을 갈 것인데 그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15장 3절을 보게 되면 노마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두 파로 나뉘어진 거예요. 두 파로 나누어졌는데 이 두 파는 각각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해서 두 파를 구분을 합니다. 이 두 파는요,
모세 율법에서 유리한 유대교의 간습 전통이죠. 유대교 전통. 유대교 전통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거 때문에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모세 율법에 유리한 유대교 전통을 지켜야 된다. 즉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특정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특별한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하려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또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자.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 두 파들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더더욱 유대교적 그런 뿌리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그 두 파의 분열을 해결하는 그것도 하나고, 또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 유대적인 전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쟁에 대한 논쟁이 격해지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서로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 율법과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파와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이 사이를 중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로마서를 아우르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금방 아는 것들인데 구원 또 아까 얘기했죠. 핵심 믿음도 있을 것이고 구원도 있을 것이고 칭의도 있고 죄도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그래서 통틀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식이 뭐죠? 복음. 그렇죠. 복음입니다. 복음. 너무 소급이다. 예, 로마서의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 복음은 로마서의 도입 부분과 결론 부분에 모두 언급이 되고, 이 복음,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한 소식 맞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소식이지만 좀 더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는 단계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수준이 월등하시기 때문에 좀 더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반역한 피조세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재확립하시려고 인간의 역사 안으로 개입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복음하면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게 복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재확립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왜 재확립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역사로 개입하신 것, 그 개입하신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죠. 그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시러. 뭐 때문에? 왜?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음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이처럼 로마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편성특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 모두를 아우르는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 즉 구약의 모든 약속에 대한 성취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이 신실한 유대인들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칭이 있죠. 칭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서로 이렇게 다툼 사이에서 이걸 더 강조하고 싶었겠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이 사이에서 바울은 얼마든지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은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로마서의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구약, 즉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약속을 그리스도가 성취했다라는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 로마서라는 얘기예요. 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 말 자체가 바로 구약의 약속을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던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육신으로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 자, 그리고 4절에는 성령으로는 성결의 영이죠.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신성, 예수님의 신성. 이것을 증명되신 분으로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은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 예언한 그 구약 성경을 성취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왕 후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은혜인가요? 다윗의 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주신 거죠. 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즉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알리고 그 알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말이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과 바울과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한 것이 성전인가요? 아니면 길인가요? 바울을 어디서 만나셨죠? 예수님이? 자,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담에서 어디? 담에서 성전? 산? 길이잖아요. 길. 담에색 도상. 도상 뭐냐면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길 위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길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를 증거해라. 라고 예언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유대인들과 갈등이 왜 생기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 어디예요? 성전. 그렇지, 성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임한다? 성전에서 임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길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게 맞다.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네가 성전에서 받았어야지 왜 길가에서 받았냐 라는 거죠. 그런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렇게 믿음의 근거한 순종을 알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맞잖아요. 또 5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무래도 바울이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에 예언된 종말 시대의 그 약속을 떠올리게끔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울 자신이 자신의 때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종말이 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기,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3절에서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약을 하는데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또 유대 다윗 왕조의 후손이셨으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문을 여셨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특권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특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자,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일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아무에게나 복음을 증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도 아무 때나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때만, 성령께서 사로잡았을 때 그때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큰 특권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자,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구별돼요. 믿음과 순종을 구별을 시키지만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의지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고백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믿음과 순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선물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리스도에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이 초청하셨다, 초대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초대를 하셨다. 그리고 헌신과 순종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헌신과 순종의 삶으로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헌신과 순종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초대를 받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그 예수님의 초청으로 인도한 성령에 의해서 헌신과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고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말 속에 그것을 함축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이라고 하는 열매,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누가 맺어가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맺어가는 열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우리는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장 큰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7절에 기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우리 아름다운 동행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이들 또는 성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기오스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구별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거룩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 거룩함이라는 용어가 바로 코데시인데요. 코데시는 여호와 앞 그리고 성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데시는 거룩하다, 깨끗하다라는 뜻하는 가다시에서 유래가 돼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에게 속하도록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하기오스라는 헬라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거룩함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제에 누구만 나갈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제사장만 나갈 수가 있었죠. 거룩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우리 생활 방식에서 윤리도덕적으로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그런 의미. 다시 말하면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 은혜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를 바로 성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복음, 즉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성경에 미리 약속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히 바울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닌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가 주어진 사명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내 삶이 바빠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생각과 표현들, 이 표현들은 우리를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 생각, 표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복음과 멀어지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내 삶이 바빠서요.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지금 현실과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다음에 조금만 더 좋아지면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자신의 현실과 상황과 그리고 바쁨 때문에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자책감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바빠서 그랬어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 들고 나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다음에 할게요. 저는 이번 주는 좀 바쁠 것 같고 다음 주에 할게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단 한순간도 때를 가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수시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였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것은요,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드시 이루도록 도우신다는 것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삶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하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복음에 사로잡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넘어서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강의를 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넘어서 강의를 통해 말씀도 바라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넘어서 강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우셔서 방해한 새들을 뭉쳐 주시옵시고 또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을 전달하는 삶,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